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6월절이 다가오면 양들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양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15,000번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물, 부, 돈 이런 관계된, 즉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에 대한 단어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단어가 1000번 정도 나오고요. 4번째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저는 사랑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354번 나오고 양이란 말은, 양에 관련된 양은 724번 나왔습니다. 양이 이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한 것 보아서 양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눈먼 소경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을 때는 어떤 사인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빵을 먹는데, 부요하게 배 부르는데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눈먼 소경을 뜨게 한 것은, 눈을 뜨게 한 것도 목적이, 우리가 볼 때는 목적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나사로를 살린 것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불렀죠?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모인 무리에게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11절 말씀부터예요.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갑자기 목자 말씀하시다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만요. 성경 말씀에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재산 목록에 집이나 땅의 규모, 사이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방이 몇 칸이고 땅이 얼마나 에이커가 있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산 목록에 양은 몇 마리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욥기서 1장 3절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은 7천이요 약대가 3천이라. 욥을 소개할 때도 양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양이 중요했고요. 또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양도 중요했고, 양의 뿔은 나팔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양의 털은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양을 목축할 때는 가족들이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마찬가지죠. 또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으로서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때가 많아서 종들을 데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중에서 목축을 하는 또 목동이나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항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양의 특징을 보면 케어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후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독초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옆에서 부추겨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목자가 지켜주셔야, 보호해 주어야, 케어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보면 내가 문이니 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는 목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나는 뭐라고요? 문이라고 했어요. 목자와 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양을 목축할 때에 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자는 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9절 말씀 하나만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필요한 꼴을 얻는다,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공급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면서?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대인의 양치는 목축 문화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이렇게 문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렸는데요. 당시에는 가정마다 생계순환으로 10마리 이내의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하죠. 또 양을 이렇게 가서 목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편이 되는 가정은 목동도 있고 목자도 있지만 가정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는 양은 있는데 양을 마을 어귀의 공동 소유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또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에서 양을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 낮에는 목동이나 아이가 있으면 가서 양을 치고 저녁에는 우리에 함께 넣어서 우리 앞에 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서 일하는 목자의 하는 일이었어요.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고용된 사람에게 낮에도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밤새도록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키는 이유는 양이 도망가는 것보다 훔치러 오는 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도둑이 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죠. 당시에 이 강도 도적들은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밤에 지키고 있지만 담을 넘어서 와서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이건 도둑이죠. 절도죠. 그리고 양을 칠 때에 동굴에 숨었다가 그 떨어지는 양을 훔쳐가는 또 강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맹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표범이나 이 사나운 짐승이 훔쳐가는데 이때 특별히 이리들이 그룹을 지어서 떨어진 양을, 보호받지 못하는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명을 지켜주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공급을 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게이트에 앉아서 그 양을 지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그림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6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미 6월절에 행해졌던 그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발려진 그 집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11절로 13절까지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한 종류의 목자가 있죠.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도 역시 문화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딱 구분해 놓고, 삭군 목자는 사기꾼 이렇게 하면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삭군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에 대한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도덕이 있기 때문인데, 유대인 사회를 잘 소개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책은 토라라는 율법이고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과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미시나 책이 없어서 본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때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기꾼 목자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슬 받고 일을 고용하고 하는데, 고용주와 일하는 이 목자 간에 계약이 주어져요. 그 계약이 그 책에 나와 있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을 지키다가 양이 한 마리 도적 맞을 때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2마리 이상 절도당하고 위험에 있으면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양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서 양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율에는 2마리 이상 도난을 당하고 절도를 당할 때에는 위험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도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은
사꾼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만큼 자기의 일은 다 하였는데 이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도망가는 것이 사꾼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의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동의서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 사꾼 목자와 그리고 이 양의 주인 간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삭슬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선한 목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과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들이 갈 곳 없어서 허덕이고 헤매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편히 쉬고 누워서 편안하게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과분한 안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안위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귀한 과분한 안식과 희생적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꾼 목자를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날이 며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고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알고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말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말씀 양들이 나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하지만 참된 목자 음성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연구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연구가 안 된대요. 중동의 한 교수였던 게네스 베일러라는 교수는 중동 지역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양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양우리의 문을 쫙 열면 아침이 장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쫙 열면 양이 쫙 나오면서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장면이 장관이에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을 부르는데 그 수많은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딱 듣고 고개를 돌려서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너무 신기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이 그 주인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양을 사가지고 오면 양도 새 주인을 만나게 되고 주인도 새 양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음성을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14시간 동안 하루 이상을 꼼짝없이 굶긴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나절 더 굶겨가지고 밖에는 풀이 보이는데 풀을 먹지 못하여서 신경쇠약증 걸릴 직전까지, 그래서 신경을 탁 곤두세워가지고 주인만 딱 바라볼 때에 그 양의 이름을 정해주고 불러서 풀을 먹인대요. 그 시간들을 며칠 동안 훈련될 때까지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소리는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불렀던 모든 이름은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새 주인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소속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해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방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만 인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귀한 그릇,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특성을 목자에게 잘 알게 했습니다. 제가 작은 책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양학을 공부했어요. 시편 23편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감성적으로 읽지만,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양을 키워보기로 하고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양은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고 자기를 죽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주인에게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양이 어떤 놈인지, 또 어떤 놈이 급한지, 어떤 놈이 느린지 개성도 알고요, 어떤 놈이 욕심이 많은지, 어떤 놈이 양보심이 없고 또 양보심이 있는지 잘 연구를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놈놈하니까 이상하네요. 어떤 양이 아파서 골골 하는지, 어떤 양이 건강한지, 어떤 양이 들이박는지, 어떤 양이 항상 말 안 듣고 저 혼자 있는지, 목자는 양을 다 관리하고 양을 쳐본 이후에 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미간에 파리가 와서, 벌레가 와서 알을 낳았을 때 발 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갖다 긁을 수도 없고 가장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목자는 기름으로 양의 머리에 다 발라서 알을 낳지 못하도록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친밀한 교제를 항상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보 앞면에 한 무리의 한 목자라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야 할 양들이 있는데 우리 밖에 있어서 이들이 내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한 목자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떨어져 나가서 헤매이는 저 양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눈을 바르게 뜨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들도 한 목자 안으로 인도해 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면 모든 코로나가 소멸되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대면이 될 때에 먼저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읍시다. 여러분 노트에도 적어봅시다. 명단을 쭉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한 목자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가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그 간절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함께 양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